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가운데 그 두 번째 파트인 소망의 마지막 시간, 기도로 소망을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두 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에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첫째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자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던 것, 이전에 소망을 두던 것, 이전에 바라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새 생명을 입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찬이란 누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소망과는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숨겨진 보물, 우리만이 소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산 소망을 받은 자, 그렇게 완전히 거듭난 자가 크리스찬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첫째 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소망을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두고 살아가고 싶은데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낙심하여 이 소망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막 속이고 흔든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상상 속의 두려움들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늘 읊조리듯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칫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맨날 이렇게 두렵고 힘든데 이 소망을, 그가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늘어져야 돼. 내가 그냥 이거를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살아가는 이런 애처로운 신세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가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회의적이고 되게 패배감에 휩싸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은근히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뭐 낙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느라 나는 맨날 이렇게 꾸역꾸역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겨우겨우 믿음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맨날 이 얘기지.
우리가 이렇게 자칫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영광은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노력함, 이런 것에서만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오늘 여기 내 자리에 바로 이루어짐에 있다! 라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이 소망을 먼 훗날 저기 멀리에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서 붙들어야 하는 그 무엇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소망을 붙들라 하셨고, 이제 그 소망을 기도함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주 예수께 둔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언약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 내 삶의 자리에 오늘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나에게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큰 승리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질문과 같아요.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주님, 나 기도할 힘도 안 나고요.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기도하면 지루하기만 하고요. 내 기도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도에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요, 그 모범으로 보이신 기도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지금 이 기도를 해야 해. 지금 당장 이 기도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 나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로 여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내 방 가운데 내가 지금 소망을 잃고 또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내 이 방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기쁨이 나지 않고 모든 무게와 짐 가운데 내리눌름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시는 거. 그리고 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이 구속사를 지금 신실하게 다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실, 내가 묶여있는 내 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삶에는 다 묶여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실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냐면 주님,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힘이 없고 주님, 저 사람 뭐 해야 된다는데요.
이렇게 무언가 패배감에 사로잡힌 기도 속에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응답이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 기도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첫 관문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 자리에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완전히 통치되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주님, 지금 주님의 통치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완전히 두려움에 그리고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내 이 삶의 현실에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그 삶의 자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흔히 착각을 많이 해요. 이 말씀 우리가 잠깐 볼 건데,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대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님, 나 저기 청약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내일 취직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진짜 좀 제발 이렇게 걱정 좀 없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좀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 구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야베스가 안일함과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고통이 많고 정말로 환난이 많았던 그러한 삶을 가졌던 그가, 그러니까 늘 자기 삶의 현실, 자기 삶의 환경에 늘 눌려서 그 지경이 아주 협소해진, 고작 삶이라고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짐, 이 무거움, 이거에 짓눌려 있었던 그가 이제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영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지금 이 현실에 내가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이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 이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곧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주님이 나타나시는 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그가 붙든 바 그 소망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소망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자리, 주님의 지경만큼 넓어진 자리, 주님의 구속사와 주님의 언약이 펼쳐지는 자리로 그렇게 능력 있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하라 라고 알려주실 때 주님이 구하신 바는, 자, 정리해서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 지금 내 문제. 이러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왜 우리 예수님의 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기도였는지, 그리고 왜 이게 가장 절박하게 급한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지금 정말로 먼저 드려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감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다른 것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여 너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라. 그게 지금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에 정말 수시로 눈이 감기고 정말 어리석어서 정말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거든요. 이 부분에 오늘 우리 모두의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의 눈에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때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은 비유를 드셨죠. 그런데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현을 빌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내 시간이 주님 편에서 어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바로 그 표현이 나오죠. 개역개정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이른 비를 가을비로, 늦은 비를 봄비라고 표현을 했죠. 네. 자, 이른 비가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곧 주님의 정한 때, 주님의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에게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요레, 이것은 가을 약 10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바로 이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가뭄의 시기죠. 그래서 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요, 이 메말랐던 땅이 그제서야 겨우 이제 촉촉해지면서 비로소 파종을 할 수 있는 때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뭐예요? 씨 뿌릴 수 있는 계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른 비는요, 이제 이 모든 추수의 여정, 그 열매 맺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마침내 그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씨가 뿌려진 밭을 잘 가꾸어야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밭을 갖고 나가야 하는 그 시작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늦은 비는 뭔가? 이 늦은 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코시.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봄 3, 4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요때 내리는 이 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비가 내리면 이제 농부가 이제 추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면 요것이 이제 추수 직전에 이 곡식과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잘 연글게 하는데 필수적인 그 마지막 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비를 딱 맞은 연후에 이제 이것이 잘 연글게 되고 그러면 바로 추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른 비, 요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처음 임하신 그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중간 시기.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른 비의 때에 이미 씨는 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밭에.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까? 이 밭을 잘 가꾸어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누군가의 밭에서는요, 그 뿌려진 씨가 그냥 바로 새한테 낚아채임을 당해서 결실치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의 밭에서는 그 엉겅퀴나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밭에서는 돌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결실치 못하고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곳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밭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마침내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을 낚아채임 당하지 말고 그리고 내 돌뿌리에 딱 걸려서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깨어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이 씨앗을 잘 싹 틔우고 잘 성장시켜 가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것에 주님과 함께 그 여정에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 이야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른 비하고 늦은 비만 있었나?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기에, 요 중간 시기에 때를 따라 또한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세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기후에 10월에서 약 12월 사이, 즉 겨울비, 즉 게셴이라고 부르는 겨울비가 내리고 이때가 연중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이 소낙비가 그냥 간헐적으로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이 엄청나게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른비와 겨울비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비유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소낙비, 폭포수같이 내린 이 겨울비 게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초림 직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은혜의 소낙비로 교회를 적시셔서 그리고 성장시키시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적과 또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이른비,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혹시 지금 성경책으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열어보세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하셨느냐면은,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고 성령을 받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일은 요엘서에 기록된 바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이 설교로 인해서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실 때 굉장히 특징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요엘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자,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하신 바로 그 주님의 성령입니다. 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그 영안이 열려서 지금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게 말씀에 눈이 열려 가시는 분은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전율이 일어야 하는데 15절 볼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이제 막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술 취한 거냐? 막 이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신다 하신 그 성령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아침 9시라는 말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하울라 기도를 하면서 초기에 이 하울라 기도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하울라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상번제, 즉 매일의 번제라는 뜻이거든요. 매일 정기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숫 양을 주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하울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올라,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정관사 하를 써서 그 번제, 그러니까 매일의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9시에 묵상을 올리고 오후 3시쯤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매일의 저만의 하울라를 주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깨어 있으려고요. 왜? 지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 시간이 오전 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시간도 오전 상번제를 드리던 아침 9시였어요. 오전 9시에 그 수장을 잡아 결박해서 이제 그것을 번제로 드리려고 끌고 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결박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상번제를 드리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때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어지면서 주 하나님께 그 임재하심 안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되죠. 근데 성령께서도 이 오전 상번제 시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른비의 은혜, 첫 겨울비의 은혜가 오전 9시에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후 3시,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휘장이 찢겨지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일어난다 하신 그 주님의 때, 그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지금 몇 시간이나 남은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다 눈 멀어서 눈 감고 살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거든요. 주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미 오전 9시에 이 모든 은혜의 역사 이루고 계셨고요. 이미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 뒤로도 간헐적인 은혜의 소낙비가 각 교회들의 모든 세계에서 주님의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온 세계에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소낙비가 막 내려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지금 벌써 이루어진 지가 역사가 몇 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감이 있다면 지금 우리 시간이 몇 시까지 와 있겠냐고요. 저도 참 아둔해서 이것을 깨어 살지 못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어려서 그 즈음에 제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어떤 동산을 뛰어갔어요. 근데 그 동산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께 막 안기고 예수님이 막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예수님한테 가서 안겨야지 하면서 꿈에 막 내가 달려간 거예요. 근데 내가 달려가면서 보니까 내가 달리는 그 들판이, 그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 들판이 완전히 휘어져서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가을, 그리고 막 노을이 지고 있는 시간에 그러한 황금 들판이었어요. 내가 거기를 막 달려서 예수님께 막 안기는 내가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저는 사실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지 때를 분별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렸을 적에 봤던 그 꿈이 저의 이 깨어 있음을 굉장히 도와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절절하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좀 이 부분에 영적인 깨어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오늘의 시간만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때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동안 꿀맛통독에서 잠언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까 은혜의 소낙비로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소낙비를 생각할 때요, 한번 소낙비에 얽힌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처량한 게 뭐예요? 우산 안 갖고 나왔는데 혼자 어디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 맞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짜증나죠? 네? 자, 이 소낙비, 막 은혜의 소낙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느낌이 좋았지만 사실 우리의 소낙비 경험은 이렇게 우리가 별로
그게 기쁜 일인가? 이렇게 잘 못 느끼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막 어디에 막 막 수목원 같은데 우리가 막 여행을 갔어. 사랑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려요. 자, 여러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순간으로 낭만이고 추억이고 이런 드라마 같은 우리 사랑이 없는 거죠, 막. 비 맞으면서도 좋다고 남자들은 괜히 자기도 추우면서 막 옷 벗어서 같이 막 이렇게 쓰면서 막 괜히 달리잖아요. 막 그 상황을 막 되게 즐거워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에서 더한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 소낙비가 제일 뜨겁고 제일 은혜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요? 난 사실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 동남아시아나 가까운 나라로 선교를 갔을 때요. 단기 선교 갔을 때 함께하는 사역 팀이 진짜 씻지도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진짜 아무 데서나 막 그래갖고 꾀죄죄하고 다들 진짜 피곤하고 못 먹고 막 굶주리고 그렇게 괴로운 중에 막 거기에서 현지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막 먼지더미에서 막 워십을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막 노동을 하고 막 그렇게 팀이 같이 막 섬기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그 막 소나기 아래서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다가 그리고 나서 하늘에 무지개가 탁 떴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단기 선교 한 번씩 가본 분들은 혹시 그런 모먼이 없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선교 갈 때마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꼭 소나기 맞고 무지개 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주님의 뜻이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곳에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하는 막 그냥 그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은혜의 소낙비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낙비가 내리는 이 시즌에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그게 은혜인 줄도 몰라. 그리고 그 은혜의 소낙비를 심지어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돌입하는 것이 그저 부담스럽고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그냥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안정적으로 안일한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요. 라고 거부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이 은혜의 소낙비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 거기에 함께 헌신하고 있는 자에게 그때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는 이 함께 만든 은혜의 소낙비는 이 교회의 부흥을 함께 체험하는 그 은혜는요 그 영혼을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수준까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은혜, 이제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그 은혜를 이 땅에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기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받은 사명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자기 인생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자기들 멋대로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거든요.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치 무슨 성황당에 가서 내 정욕의 기도를 바치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 나 저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러 교회에 꾸역꾸역 몰려들라. 여기는 그런 자리야. 너의 바라는 거 이루어주는 그 기도 들어주는 자리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른 비의 은혜를 이미 내려주신 주님께서 이제 정하신 그때의 늦은 비의 은혜와 함께 이 추수를 거둬들이실 그 주님께서 자, 이제 이 소낙비를 내리는 기간 동안 나의 교회야. 나의 은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교회야. 부르짖어라. 나의 교회야.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여라.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의 교회야. 부르짖어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교회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도대체 우리 기도는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주기도문 1, 2, 3절 다 빼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기도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이 먼저 임하셔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그 교통 가운데 나의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지는 것이지. 주님이 임하실 자리도 마련해놓지 않고 나의 지경은 내 수준으로 요만하게 협소하게 문을 다 닫아놓고 계속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향기로 올려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이루는데 촉매제로 작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한두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원하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이 모든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의 현실을 좀 돌아보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비의 비유로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비가 이 땅에 내려 이 땅에 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물이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자꾸 이 물에 집착을 해요. 이 땅에 이미 있는 이 물에 어떻게든 내가 이 물을 잘 끌어다가 내 밭에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오늘날에는, 농경시대가 아닌 오늘날에 이 물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재물, 자본이나 또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어떤 권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나의 밭을 이렇게 갖다 대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그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방식은,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내려진 그 물의 근원은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비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비를 구하는 이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진 채 이 땅만 바라보면서 자꾸 이 땅에 내려져 있는 이 물, 이 땅에 내려진 어떤 도움에 자꾸 내 밭을 갖다 대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른비의 은혜도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던 우리 선진들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셨고,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소낙비를 갈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을 때 또한 하늘에서 그 은혜의 비는 내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늘에서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땅의 물을 결국 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겨울의 소낙비가 필요한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여 그 비를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곧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